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먹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어떤 분 지금 이렇게 고개를 저으셨는데 그거 안 됩니다. 자는 거 중요합니까? 밤엔 잘 자야 됩니다. 건강이 삶의 질에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돈도 중요합니까? Of course. 다 여러 가지가 다 행복한 삶의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를 가지고 내 삶의 질을 스스로 평가하는 방법은 뭘까? 내 삶이 좋은 양질의 삶인지를 평가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가 믿는 방법은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의 질이 그 사람의 삶의 질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건강도 괜찮고 돈도 많고 밤에 잠도 잘 자요. 음식도 깨끗하게 먹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삶의 질이 양질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매 안식일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조금 잘못 먹은 것도 있지만 밤에 친구하고 전화하느라고 좀 잠도 못 잤지만, 운동도 게을러서 3번 해야 되는데 1번밖에 못 했지만, 그 사람이 안식일마다 자기가 정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그 반대편의 사람보다는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 말씀부터 몇 절을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만난,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하고 만나서 첫 번째로 한 이야기가,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엉뚱하십니까? 왜 이렇게 풍습을 어기십니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이 세 단어 중에 어느 한 단어도 스스로 좀 떳떳하게 생각하는 게 들어있질 않아요. 사마리아 여자 나. 사회적인 편견, 개인적인 아픔, 여자에 대한 개념, 모든 것들이 농축되어서 왜 하필 나에게? 근데 성경에 보면 물을 달라 하시니 8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왜 하필 물을 달라고 했냐면, 딴 사람이 없었어요.
사마리아인이건 유대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두레박 들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여자는 그래도 그렇지, 목이 말라서 목이 타버리면 타버렸지, 어떻게 나에게 물을 청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자세히 하지 않으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자기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는 예수님의 지식과 지혜를 보고 이 여자는 단지 유대인이 아니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19절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시군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 나로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에게도 영적인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조금씩 노출하기 시작합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다이다. 이 여자가 그냥 남자 5명하고 살았던 여자가 아니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옳은지, 유대인의 생각과 사마리아인의 생각 중에 차이는 정말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여자였습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신다. 저는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신분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이 찾고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임명인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예배가 무엇일까요? 저는요, 목회를 하고 신학을 전공을 했지만 예배가 뭐예요? 라고 만약에 불신자나 아는 교인이 와서 물어보면 예배가 뭐라고 간단하게 대답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이걸 아는 거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요약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항상 고민이에요. 조금 힌트를 드리면 로마서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보면 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죠. 그 죄 속에는 유대인의 죄가 나오고 이방인의 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의가 나옵니다. 또 죄인이 의인이 되는 과정에 칭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영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9장과 10장에서는 이런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주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실제로 몸을 던지시고 완성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총정리하고 이야기한 후에 설명한 후에 설명한 자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33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게 무슨 길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이야기를 1장부터 11장까지 다 설명한 후에 여기에 좀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것을 이루셨는데 내가 그걸 다 깊어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34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만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내가 설명할 것도 없고 다 이해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것이 A서부터 Z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무 깊어서 내가 설명은 했지만 사실은 모르고 한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는 그러므로는 사실 앞에 나오는 11장을 받는 그러므로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부터 11장 전체를 다 받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성경의 사실을 알고 그 사실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진로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때 가서야 제가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런데 강의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나니까 누가 오는 거예요? 건달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그라 하시 메시아로 자기가 소개가 된 그 순간 27절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여자가 아직 강의는 끝났지만 강의실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이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왜 예수님 아무도 없는 데서 여자하고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묻고 싶었는데 예수님 입장 곤란할까 봐 참았어요.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하니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 여자가 우물가에 올 때는 사마리아 여자 나 떠날 때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우물가에 올 때는 자신 없는 사람이었지만 떠날 때는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자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여자의 집이 커졌습니까?
이 여자의 얼굴이 갑자기 젊어졌습니까? 이 여자가 있던 병이 없어졌습니까? 과거를 다 지울 수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풍문을 이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변했어요. 왜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가 정답이지만 이 사람은 예배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음식을 가져왔어요. 선생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음식을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가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니까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드시지 않았어요. 성경에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가져온 음식은 드시지 않았습니다. 시대 소망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하늘의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것을 보면서 영적인 원기가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자신의 인간적 필요는 초월되어졌다. 예수님은 그날 제자들이 가져온 음식을 드시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그날 자기들이 한 일 중에 가장 뿌듯한 일이 예수님 먹을 것 갖다 드린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마을에 가서 어디 가서 구했는지 제자들은 일제히 몰려가서 예수님 드실 음식을 구해왔는데 제자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지만 얼마나 선생님이 맛있게 먹어주기를 원했겠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절에서 보면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8절에 예수께서 물을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동네에 갔음이라 먹을 것을 구하러.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짠 나타났어요. 이때에 27절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강의가 딱 끝났을 때 제자들이 돌아왔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떠났기 때문에 이는 그래서 그 여자와 물을 달라고 왜 달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날 제자들이 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음식을 구해온 바틀락 사역이 아니었고 이날 제자들이 한 가장 위대한 사역은 예수님이 그 여자와 단둘이 만나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늘나라의 진리를 방해받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 것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했던 제자들의 위대한 사역이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거기 있었다면 제자들은 이 여자의 필요를 다 지혜롭게 보지 못하고 왜 사마리아 여자가 여기 와 있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고 했으면 제자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말렸을 거예요. 그 그릇으로 물을 드시려고 했으면 또 어떻게 했을까요? 못 마시게 했을 거예요. 행색도 신분도 인종도 성별도 과거도 자신감도 아무것도 없는 이 여자에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편견,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 모두 다 편견,
그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과 그 여자가 대화할 수 있는 것을 은연중에, 아니면 공개적으로, 아니면 침묵으로, 아니면 말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 여자가 하늘의 양식을 마시는 일을 방해했을 것인데, 마침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갔다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늘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 여자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또 하나의 자리를 비워주는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굴 속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만난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4절 좀 길지만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몇천 명? 누구 잡으려고? 다윗 잡으려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그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 굴이 상당히 깊었어요. 그래서 안쪽에 들어가 있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저쪽에서 들어오는 그 굴 입구에서 훤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쪽은 보이잖아요.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들어오는 사람은 그 깊은 굴속이 보이지 않았지만 4절입니다. 24장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충동했어요. 하나님이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허락해 준 거니까 죽이세요. 그런데 옷자락을 베고도 다윗의 마음은 찔렸어요.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8절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가로되 내 주 왕이여.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세요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세요.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 맞냐? 소리를 높이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그 굴 속에, 엔게디 황무지 굴 속에 먼저 들어가 있었지만 나중에 사울 왕이 뒤를 보러 그 굴 속에 들어왔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 원수를 다윗의 손에 붙였다고 부추겼지만 다윗은 그런 이야기를, 그런 충동 속에서도 그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없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나는 여기 없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심판해야 한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사람들은 네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사람들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부추기지만 내 생각에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셔야 될 일이라고 하는 인내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더 평안하고 또 행복하게 드려질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독일의 한 목사님, 그 목사님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을 내가 전도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는 게 전도가 아니고 예수님에게 가서 이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전도다. 이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는 게 전도가 아니고 예수님에게 가서 이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전도다. 내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내 기도의 응답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수만 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계획 속에 작은 도구로 사용되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예배자로, 선교자로, 전도자로 변화시킬 때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제자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 굉장히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그 일을 혼자서 온전히 방해받지 않고 하시도록 그 자리를 비워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다윗이 굴 속에 먼저 있었지만 사울이 나중에 들어온 것을 자기 손으로 치지 아니하고 없는 사람처럼 없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자기가 없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 번 없기로 선택한 위대한 결정이 그 나라를 다 포용하게 하고 그 나라를 화목시키고 심지어는 원수의 사람들까지 다윗을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라를 통합하는 일에 그 사람의 공석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2, 3분 더 해도 되나요, 목사님? 어떤 교회는 시간 딱 되면 막 뒤에서 막 깃발을 흔들고 그래서
제가 그 트라우마가 좀 생겼어요. 제가 늘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 교회 풍습을 잘 모르잖아요. 정말 깃발 흔드는데 쓰러질 뻔했습니다. 뭐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한국에서 우리 사촌 형 그 충청 앞에서 목회하는 우리 1살 차이 형이 있는데, 사촌 형이 있는데, 그 형이 문서전도 좀 해야 되는 시간을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나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겨울에 고려대학교 부근 안암동 무슨 재래시장도 있고 이런 지역을 가서 상가 골목에서 문서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전 내내 수십 집, 수백 집을 갔는지 하여튼 수도 없이 많은 집을 갔는데 책은 한 권도 못 팔았고 뭐 가정과 건강이나 시조도 한 권도 못 팔아서 일단 점심을 먹고 저녁을 재정비하고 오후에 또 문서전도를 했습니다. 오후 내내 한 저녁 5시까지 점심 먹고 다니는데 한 권도 못 팔았습니다. 저는 제 문서전도 시간을 채우러 나간 게 아니고 형이 혼자 하기 못 적으니까 도와주러 나갔으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가자고, 어차피 못 파는 거 가자고, 저희 형이 한 집만 더 가자, 한 집만 더 가자 하면서 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요 시장 골목만 돌고 가자. 하루 종일 추운데 눈도 내리고 마지막으로 가기로 했던 시장 골목, 지금 어딘지 제가 찾아갈 수 없지만, 기억도 안 나지만 시장 골목에 들어갔어요. 역시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요 약국만 한번 들어가자.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오케이. 그 약국에 들어갔습니다. 그 약국에 들어가서 저희 그 사촌 형이 하루 종일 우리는 삼육대학 신학과 학생들이고 이 맹꽁이 같이 똑같이 또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안 팔릴 거니까 문 쪽에서 이렇게 요거만 끝나면 집에 간다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약사가 이렇게 조제대 뒤에서 그때는 약을 이렇게 빻고 조제하고 막 이랬어요. 이게 뭘 톡톡톡톡 하고 있는데 키가 작아서, 조제대는 보통인데 여자분 약사가 키가 작아서 뭐 조금 보일까 말까 하는데 숙이고 약을 조제하고 있어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형이 계속해서 왜 왔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안 산다고 한다든지 바쁘다고 하든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약만 짓고 있으니까 할 얘기는 다 끝났는데 가야 되나 더 있어야 되나 이걸 결정하기가 좀 곤란했어요. 뭐 안 산다고 하면 알았다고, 그럼 바쁘시니까 가겠다 이런 말이라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분도 나쁘고, 어떻게 사람이 들어왔는데 저렇게 눈길도 안 주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끝나란 얘기는 아니죠. 이렇게 뭐 저희들은 그럼 바쁘신 것 같아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주 불쾌했어요. 저는 여기 나오는데 이렇게 문 쪽으로 저는 가는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삼육대학교 그 조대현 목사님은 잘 계십니까? 그 약국 안에는 그 여자 약사밖에 없는데 이 분명히 목소리는 그분의 목소리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그 여자를 다시 돌아보면서 아니 어떻게 아십니까? 삼육대학을 아십니까? 조대현 목사님은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제서 조제대를 놓고 고개를 드는데 그때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삼육대학교 약학과 졸업했어요.
더 기분 나빠요. 예. 한술 더 떠서 내가 몇 년도에 입학해서 몇 년도에 졸업했으니까 내가 선배죠? 예. 기분 더럽게 나쁜데, 선배님.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삼육대학교 약학과 다닐 때 굉장히 가정이 어려워서 공부하기 어려웠는데, 우리 반에서 나를 도와주는 그 나이 어린, 자기 나이가 먹어서 약학과에 들어갔고 도와주는 어떤 그 동급생이 있었는데, 자기가 책이 필요하면 책값을 주고 등록금이 모자르면 그 친구가 항상 자기를 도와서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해줬대요. 그래서 졸업하면서 이 약사분께서 그 나이 어린 클래스메이트에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무 고맙다고, 내가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막 괴로워하면서 그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냐고 했더니, 제발 나한테 그 얘기하면 난 그 얘기를 들을 자격이 없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이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면서 얘기한 게, 내가 준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준 거는 조대현 목사님이 몰래 주라고 한 거야.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신앙도 없이 교회 학교에 들어온 이 약학과 학생은 쓰러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선생님 볼 때 무안하지 말라고, 기죽지 말라고 몰래 주셨구나. 내가 꼭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려고 벼르고 있는데 이 약국 일에 얽매여서 아직 찾아가 뵙지를 못했는데, 조대현 목사님은 잘 계십니까? 잘 계십니다. 무슨 책 팔려고 왔다고 그랬죠? 예. 무슨 책 가져왔어요? 오늘 가져온 책 제가 다 사겠습니다. 저희는 책을 가져온 게 아니라 책 목록표를 가져왔는데요. 이 목록표를 보시고 여기 주문을 하시면 저희들이 직접 갖다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좀 보시고, 졸업한 지 오래되셔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좀 보시고, 요거는 무슨 책이고 요건 무슨 책. 그 문서전도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표가 있어요. 그 약사가 하는 말이, 그 목록표에 있는 책 다 가져오세요. 이거 너무 많은데요. 다 가져오세요. 여러분, 저는 그 약사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지만, 그날 누가 문서 전도를 한 것입니까? 제가 했습니까? 제 사촌 형이 했습니까? 누가, 조 목사님이 하셨어요? 모든 사역은 저는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린다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성전 건축과 또 선교 활동과 모든 재직들의 헌신이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사역이 바탕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칭찬받는 제자들로 한 해를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